이 시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않고 가능한 한 쉽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난해한 책도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은 장르가 편지예요. 편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제 제가 한번 바꾸어 봤어요. 그때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도 이런 계시록이란 딱딱한 단어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꿔봤는데 이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제목이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또 다른 거는 승리의 약속이 담긴 하늘의 편지. 이렇게 담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물어볼 줄 모르셨죠?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게 1번.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이 담긴 하늘의 편지. 1번이에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무서워요? 딱딱해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딱딱하고 무섭고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건 편지라고요. 편지. 그리고 원 독자들인 7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무섭고 아무나 읽고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계시록이 편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할 건데요. 반복해서 이야기할 건데 전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의해서 보면 1장은 뭐예요? 본 것이에요. 본 것. 서론이죠. 그리고 2장부터 몇 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2장부터 몇 장까지? 2장부터 5장까지. 이거 다음 주도 또 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는 입이 조금 열리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의하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본 것이에요. 요한이 본 것. 그게 1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게 2장부터 5장인데 2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에 있는 일,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교회에서 있는 일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6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 그런데 요 6장부터 22장까지도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6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일, 재림 이후의 일이 19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주에는 이제 입을 조금 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6장부터 18장이 중간인데 장차 될 일 중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 6장부터 18장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심판? 인심판. 두 번째는 동건님, 두 번째는 나팔심판. 세 번째는 아직은 안 했지만 대접심판이에요. 6장부터 18장까지 심판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 인, 나팔, 대접심판이에요. 각각 7개씩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구조적으로 조금 유사해요.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내용적으로 좀 유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심판 그 자체가 핵심일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라는 편지로 요한이 보냈던, 그리고 원 독자인 이게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에게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을까?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하고자 했던 핵심,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읽었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을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핵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핵심은 심판이다 아니다. 심판이다 아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심판일까 한번 물어보세요. 심판일까?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심판이 아니란 말. 그럼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을 알려주는 구조적인 힌트가 있어요. 그게 삽입되어져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을 봤단 말이에요. 7장. 인심판의 핵심은 삽입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이 여섯째 인이 6장 12절에서 시작해서 17절에 맞춰져요. 6장을 빨리 한번 보세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인 심판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죠? 그 중요합니다. 6장 12절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서부터 여섯째 인이 어디에 끝나냐면 6장 17절에 끝나요. 그런데 무슨 질문으로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여섯째 인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섯째 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야 돼요? 일곱째 인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일곱째 인은 어디에서 이어져요? 8장 1절에서 이어져요.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7장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구조적 안에서 힌트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뭔가 중간에 끼워 들어오면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인심판에서 중요한 건 7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오늘 다 그 7장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주 예배에 안 나오셨으면 다시 7장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14만 4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고난이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7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구원받는 자들,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14만 4천을 보호하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오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가지고 내려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 고난을 이길 힘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때 문제는 작아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 삽입장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이죠. 나팔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에 대한 심판. 자, 그런데 9장 13절 보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동그라미를 쳐놔야죠.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가 9장 13절에서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게 어디에서 끝납니까? 9장 21절에서 끝나요. 9장 21절에서.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어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11장 15절에서 부러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러면 중간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예요? 나팔 심판의 삽입장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인심판의 마지막에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처럼 9장 20절에서 21절이 질문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섯 번째 나팔 후에 던진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잘못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뒷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뭘 했는지. 다혜라, 다혜리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김가연, 가연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 몰라? 사실 인간은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자존심 때문에. 왜? 인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앞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거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처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38페이지. 야, 여기 있으니까 성경을 가져오셨는지 안 가져오셨는지가 보이지가 않네. 와우.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뒤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밑줄을 다 쳐놓으셔야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나팔 심판의 삽입구예요.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와요? 네. 11장,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결론을 알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무서워서 두려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예요.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웅장함,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와요. 결론이 돌아와요,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요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봉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두루마리가. 근데 이제 10장 1절에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펴져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왜요? 두루마리가 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펴졌으니까 결국 그 복음,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이미 그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펼쳐졌고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 있는 단어가 두루마리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왜냐하면 9절에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해서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땐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입으로 들어올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 지키어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 쓰다. 그런데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한다고요? 예언해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은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10장의 핵심은 펴진 두루마리, 이미 오픈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비밀이 펼쳐졌으니 이제 그 복음, 그 비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넘어오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절과 2절 측량하다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팔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측량하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측량 왜 해요? 네. 약간 애매할 때 측량해요. 측량 왜 해요? 내 땅인지 네 땅인지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을 때 측량한단 말이죠. 맞죠? 측량하라고 딱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내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지팔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겉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지만 성전의 본질,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의 본질은 결코 회파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측량하신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잘못되거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휩쓸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그래요? 그 바깥 마당이에요. 무너져 있는 거,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단 교회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그 본질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깥 마당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측량하신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할까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방향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하신 것,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은 것,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11장 1절, 2절, 3절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 그리고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넓게는 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성도를 이야기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간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색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권세를 받았으면 권세를 받은 자가 입는 옷이 뭘까요? 에? 우리 창세기 때 공부했었는데 세마포? 근데 어떤 세마포예요? 가는 세마포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일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옷. 이게 가는 세마포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때 입은 옷이 뭐예요? 가는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가는 세마포는 권력자가 입는 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애통하는 자가 입든지 아니면 죄인이 입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으면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옷은 가는 세마포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굵은 베옷이래요. 굵은 베옷.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11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자,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구약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삼켜버린 일이 있단 말이죠.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구약의 엘리야예요. 자, 6절에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비가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6장 뒤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어서 그 재앙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구약적인 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권능,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게 권능자란 말이죠. 그런데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죽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통해 교회가 온전하여졌어요. 결국 그 마지막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 복음은 열렸고 그 복음을 통해 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1장 뒤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삽입되어져 있는 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 그 재앙 속에서도 버티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10장에 펴진 두루마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예언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나 그 증거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구약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 베드로 후서를 통해 내가 끝까지 한 사람도 구원의 영역에서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내가 그 더디지만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결국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오늘 제목처럼 두 증인이에요. 그 존재가 두 감람나무고 그 존재가 두 촛대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두 감람나무는요,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두 촛대는요,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부름받은 부름의 소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고난과 마지막에는 순교에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결국 그들을 통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곱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당연합니다.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꼴 좋다. 심판 받아라. 잘못했으면 심판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 없애고 나중에 집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꼴 좋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을 섬기더라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존재 이유는, 부르심의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지금이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측량된 성전과 제단의 모습이에요. 이 본질만큼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톡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옆에 이제 교회 톡방 딱 눌러서 옆에 보면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보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게 됐어요. 보니까 예배를 언제 나왔지? 주일 예배를 밥 먹듯 빠지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쉬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게 저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한숨이 되어서 얘 어떻게 하지? 이것을 넘어서 진짜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저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분도 있어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게
소명이고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이 뭐냐? 내가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로, 두 촛대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결론으로 제 스스로에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장 11절부터 10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세워가셨듯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